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하늘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가지고 온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세상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모든 것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가감없이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만드신,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릴 적에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것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당연히 먹을 것이 많아서 좀 그랬었는데요. 제 친구들이 놀러 오면 제 어머님께서 음식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친구들이 놀러 왔었는데 한 대여섯 명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여섯 명 온 친구들을 위해서 어머니께서 이 돼지고기를 이렇게 양념으로 무쳐주셨는데, 여러분 옛날 혹시 지금은 잘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빨간색 플라스틱 대야 아십니까? 좀 큰 거 김장 담글 때 거기에 어떤 분들은 다라이라고도 하시는데 그건 어느 쪽에서 많이 부르시는 명칭이죠. 그 정도로 큰 사이즈는 아니고 좀 중간쯤 되는 거기에 고기를 막 이렇게 양념하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걸 누가 다 먹나 했는데 제 친구들하고 거의 남기지 않고 다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하고 그렇게 올 때마다 어머니께서 참 음식을 많이 차려주셨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도 어디엔가 먹을 것이 있는 좋은 곳에 초청을 좀 받을 때는 이 복이 어디서 왔는가, 제 어머니께서 제 어렸을 적 제 친구들에게 많이 해주셨던 것이 지금 제가 복을 받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몇 주째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눈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예배를 올려드려야 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웃과의 관계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화목제 예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자기를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자가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사회와의 관계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배는 화목제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화목제.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라고도 하고 Fellowship Offering이라고도 합니다. 평화의 제물, 제사 또는 사귐의 제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화목제를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제사라고 볼 때 이 화목제는 일반 다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의 5가지의 제사와 좀 다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과 제사자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 그리고 제사자 그리고 그 제사자의 주변 이웃들까지 포함해서 이 제사의 제물들을 나누어 먹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 화목제는 그래서 그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화목제 안에도 3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감사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서원제가 있고 하나는 자원제가 있었습니다. 감사제는 자기에게 뜻하지 않은 복이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왔을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서원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어떤 것을 맹세하였을 때에 또 그리고 그 간구하고 맹세한 것에 대한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 중에서 서원제가 되고, 세 번째는 어떤 구체적인 감사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아닌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그저 감사합니다 할 때 올려드리는 화목제가 바로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웃과 나누는 축제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축하 파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다른 제사와 다른 것이 이 화목제라고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제사물은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거나 혹은 그 일부만 제사장과 나누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제사 후에 이웃과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을 나눔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 제사장의 목, 이웃의 몫이 다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몫은 무엇이었냐? 성경을 보면 기름 부분 그리고 콩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과 콩팥을 좋아하신다. 혹시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마치 기름과 콩팥을 드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제사장의 몫은 가슴살과 소의 또는 그 드려지는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오른쪽 뒷다리 부분이 더 맛있다거나 오른쪽 뒷다리 부분이 특별히 더 어떤 고기의 특징을 가지는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나중에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오른쪽 뒷다리가 어떤 특별한 더 맛있는 부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의 고기는 다 이웃들과 제사자가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화목제를 먹는 것에 대한 규칙이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고기가 그 제사의 제물로 남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또는 그것을 자기의 몫으로 챙겨놨다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난번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소를 만약에 화목 제물로 바쳤다. 한우의 경우에 한국 소의 경우에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약 한 400kg에서 4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600근 정도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내장 좀 빼고 그리고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기름 부분, 콩팥 부분 빼고 제사장 몫에 해당되는 가슴살과 뒷다리 부분 빼도 아마 한 300kg에서 400kg 정도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400kg, 약 한 350kg 정도, 400kg 정도 되는 몫을 저 말씀의 규칙에 의하면 그날에 다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어느 정도 드십니까? 고기 좋아하십니까?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에 한 어느 정도 드실 수 있으십니까? 뭐 한두 근 정도는 후딱 치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좋기 300~400근에 해당되는 그 고기를 그날 다 먹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을 소로 바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숫소 또는 암소를 데리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각을 떠서 그 안에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고 기름 부위는 따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콩팥 부위 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제사장이 그 일을 하면서 나머지 고기 부위들을 다 잘라서 이제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게 되어 있는데 그 작업을 제사자가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 얼마쯤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아침 일찍 소를 끌고 왔다 하더라도 그 작업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오전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얼마 동안 다 먹어야 된다고요? 그날 다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의 시간 개념, 날짜 개념과 이 이스라엘의 날짜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예, 해가 지면 그날 하루가 끝난 것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그 저녁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에 다 먹으라고 하면 해지기 전까지 그 고기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기 파티하는 날입니다. 벌써 이제 점심시간이 좀 다가오니까 이렇게 입맛을 다시는 그런 분들도 조금씩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레위기가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된 그때 당시가 언제 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정착해서 잘 살 때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광야 속에서 지금 진행하고 행진하고 있을 그때였었습니다. 제대로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을 그때쯤에 누군가가 소 한 마리 데리고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면 주변 동네에 있는 아마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강아지, 개들까지, 그때 개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모였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 저 화목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그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남을 것인데 그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거기에서 풍성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300근에 해당되는 고기를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려면 지금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집에서 음식 마련하시고 누군가 좀 초청해서 섬기시고 하실 때 누구를 보통 부르십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막 초청해서 그렇게 섬기시는 일은 잘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경우에는 지인들이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이번에 제가 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데 좀 섬기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늘 당신을 생각이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초청하는 때가 많지요. 그리고 그 음식을 많이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걸 좀 남겨두거나 아니면 그 지인에게 음식을 좀 나누어주고 또 다른 사람 생각해서 이 음식 좀 남았는데 누구에게 나누어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동안 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가까운 사람, 친인척, 내 지인, 나하고 밥 한 번 같이 꼭 먹어야 하고 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지금 그 사람 저 사람 따질 겨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조금 이 마음씨가 안 좋으신 분이 있었다면 이거 내일 아침이 돼서 이거 내가 다 땅에 묻는 한이 있어도 아무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먹고 말 거야. 이런 마음씨 고약한 사람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까워서라도 그 고기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나누어주고 먹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자 같은 음식들도 사실 떡도 빵이죠. 만들어서 먹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직접적으로 이 화목제물을 먹는 규정 가운데 집어넣으신 이 부분이 없었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사람들과만 나누어 먹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저랑 가까운 사람들끼리 밥 먹는 것이 편하지 막 모르는 사람까지 식탁에 다 초대해서 밥을 먹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을 아시고 이런 규정들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그때는 따질 것 없이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따질 것 없이 다 와서 빨리 이 남은 음식을 다 먹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화목제물의 처치의 원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좀 하루 이틀 더 지나도 먹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 말씀은 감사제는 하루 만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원제와 자원제의 경우에는 이틀 안에 다 먹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한번 먹으면 정말 풍성한 고기 파티가 이루어졌겠죠. 음식을 이렇게 풍족하게 하는 문화가 보니까 중국에 있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의 음식 문화는 손님을 잘 대접해서 거의 이게 손님이 음식을 드셨는데 음식을 다 먹고 하나도 남긴 것이 없었다. 이러면 손님 대접을 잘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음식이 꼭 남아야만 손님 대접을 잘 한 것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음식 문화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대접을 하면 주신 것을 남기는 것이 또 예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중국 음식의 문화와 중국 음식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과 한국의 음식 문화 속에서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한국의 음식 문화를 가진 이 두 가정이 만나면 굉장히 일이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식당을 갔더니만 방금 식사 끝나고 일어서서 그 식탁 테이블에서 나가시는 분을 봤는데, 그 중국의 식당 안에 테이블 위에 그릇이 쌓여 있는데 정말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었기에. 그리고 음식들이 거의 다 남았어요. 거의 다 남았어요. 한국 같으면 딱 맞게 시켜서 이렇게 절약해서 먹어야 될 텐데 왜 저렇게 하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만면의 미소를 띠고 행복한 모습으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화목제를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그런 정신이 자기들에게 생겼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화목제 예배는 이웃 사랑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자신께서 나에게만 너희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올바른 예배와 제사자라면 하나님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한다. 그들도 잘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제정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화목제의 경우에는 그리고 단독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사들, 번제나 소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만은 화목제 단독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른 번제와 함께, 다른 소제와 함께, 다른 속죄제와 속건제와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헌신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리는 봉사의 예배와 제사를 올려드릴 때 같이 그것과 더불어서 누구를 향한 예배도 관계도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함께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너희들끼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누구라도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고 잘 믿고 있습니다 라는 그것만으로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어지거나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라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쪽만 하고 있는 셈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을 속여서 큰 돈을 벌어서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경우에, 이웃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큰 돈을 벌었는데 이것이 감사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경우, 남의 건강을 해치는 사업을 해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 종업원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번 돈을 드리는 경우 등등. 그리고 이런 부류의 일들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기의 신앙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사회적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도 저희 집에 지금 새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리뉴를 하지 않습니까? 1년 혹은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통 경우에 집세를 조금씩 올리게 됩니다. 저희 집 주인이 인도 사람인데 2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지난 여름에
이제 리뉴를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비싸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사는 지역 쪽에 요즘 뭐 텍사스 집값이 계속 좀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만큼 더 올릴까 조금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와서 이분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캐톨릭 신자인데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50불을 더 올리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희가 생각했던 그 부분에 이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내심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집이 얼마만큼 집 가격이 올라서 내가 이 시리에 내야 되는 프로퍼티 텍스가 더 많아졌다. 얼마만큼 더 많아졌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집세를 더 막 이렇게 많이 올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캐톨릭 신자, 비록 캐톨릭 신자이지만 이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집을 몇 채 소유하고 계셔서 집세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집세 너무 올리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마 새 들어 사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아멘 하시는 것 같고 아니신 분들도 집 소유하신 분들도 아멘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야만 합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제가 어떤 회사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회사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들어보면 그 회사의 직원들은 임금이 몇 달째 밀리게 되고 그 회사의 종업원들은 그 임금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서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이야기들이 그 회사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회사가 크리스찬 기업이라 한다라면 그 종업원들에 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크리스찬 기업으로서의 모습으로도 맞는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목제의 예배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와 예배의 문제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이나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와 형제, 이웃과의 관계는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의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하는 사람의 어려움은 설교문을 작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이 있는 것이 설교자의 어려움입니다. 자칫 저는 이대로 다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들 말씀대로 다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제가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 번은 저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다혈질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회의를 하면서 제가 좀 그날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막 좀 공격적으로 좀 제 발언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그 회의를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니 그 회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 태도는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날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에게 다 연락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렇게까지 제가 세게 발언하지 않아도 되는데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에게 다 연락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드리는 그 예배를 예배로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예배드리는 것만큼이나 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화목제, 이 화목제사, 제물이 바로 가장 완벽한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레위기 제사에 등장하는 모든 것의 이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화목 제물 역시, 화목 제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완벽하게 완성되어집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힌 것을 열어주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깨어진 관계, 막힌 관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입만 열면 죄를 짓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뿐인 우리 죄인들 사이에 그 관계는 그 누구로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흠 없으신,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펠로우십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피스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는 피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지옥 백성일 뿐이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땅한 신자들의 태도요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예배자의 바른 마음인데 가끔씩 보면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확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24시간 감사하고 감사하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구나. 이런 것들이 확 열리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어떤 분들은 감사헌금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감사가 확 깨달아지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좀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화목 제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빨리빨리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깨달아졌으면 빨리빨리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감사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우리 집사님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너무 생각해보니 나에게 감사하게 잘 해주었는데 내가 뭐라도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지 생각이 들면 또 사람들에게 내가 그분 정말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저분 어려울 때 내가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 수없이 먹으시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그러시죠?
근데 가만히 그 감사를 시간이 지나도록 실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것이 잘 기억되어져서 실천을 꼭 하게 되십니까? 예. 감사한 그때 시간이 지나면요, 자꾸 그게 잊혀져요. 예. 분명히 감사해서 그분에게 좀 뭐라도 대접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시간 하루 이틀 지나면 얼마나 바빠지는지, 얼마나 바빠져요.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좀 잘 해야 되겠다. 너무 감사한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그때 감사한금 준비를 하면 좋은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한금 하려고 했던 그 헌금 돈이 다 어디론가 없어졌어요. 다 어디론가 없어졌어요.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나 이웃들에 대한 것들이나 빨리빨리 실천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화목의 관계, 로마서 3장 25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은 죄가 간과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 주셨으니 그것만이 감사하다. 나는 그 구원의 감격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면 그것으로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어주심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함입니다. 화목제물을 자기와 자기의 친인척, 자기와 친한 사람들, 자기와 코드가 맞고 자기와 케미칼이 맞는 그런 사람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빨리 잡은 그 고기를 하루 이틀 만에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그 화목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화목제 대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때문인 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어주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예배를 하러 오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만의 화목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 이웃들의 너의 이웃들의 화목제물인데 너는 그것을 왜 나누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내가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의 화목제물의 의미를 알고도 화목을 신경 쓰지 않고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노력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또한 반쪽짜리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화목제물을 히브리어로 제바흐 쉐바림이라고 합니다. 제바흐 쉐바림. 이 제바흐가 제물이고 쉐바림이 평화라는 뜻인데요. 이 쉐바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이 쉐바림 즉 평화, 평강, 친교, 화목 이것들을 제바흐 쉐바림 단어 뜻을 합쳐서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되죠. 화목, 친교, 평화를 위해서 제물이 된다. 제물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를 화목한 교회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평화와 친교를 위해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평해야 합니다. 지난 가을에 부흥사경회 강사로 오셨던 정수일 목사님 그 부흥사경회 때 첫째 날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네, 화평이었습니다. 화평. 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가 화평이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참 성도님들이 많이 받았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보니까 한 2, 3주 정도는 화평의 분위기가 확 돌더라고요. 네, 화평의 분위기가. 그래서 서로 볼 때에도 이렇게 웃어주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게 또 참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이렇게 잊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나는 화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인사를 하실 때는 웃으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낙하산과 얼굴 표정은 펴져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이것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화목해 하는 예배자입니까? 내가 있는 그곳은 나 때문에 화목과 평화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시리즈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예배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가 이렇게 좀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배 시작 전에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고 제가 보니까 굳이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빨간 주보, 노란 주보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목사님 아직은 아니되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점점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고 참여하시는 태도들을 보니 별로 그런 것들을 준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화목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려면,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려면 화목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잘하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화목을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결심하시고 그러한 화목한 교회, 화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